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기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러한 서신서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가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고 또 이러한 설명하기 굉장히 쉬운데 조금 지적인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라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부분들을 또 잘 소화해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을 성숙해 하는 데에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또한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낮으신 그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함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겸손해져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낮아지면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누가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12절과 11절 중간 사이에 파란 글씨로 어떤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를 쓰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스르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으로 깨끗한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받는 그러한 일들을 안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흠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음이 깨끗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착해야 된다. 그래서 순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는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그러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마음 속으로도 무엇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착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15절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흠 있으면 미워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흠 없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흠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때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자녀가 흠이 있으면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사고치고 다니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을 사랑은 하는데 부모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흠 없이 살아가면 부모의 어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사랑하는 것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은 내가 믿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겁니까?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나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이죠. 누가 있으나 없으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는 그런 한결같은 태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 고신에서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또 다른 말로는 동행의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다니며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저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24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일터, 내 직장 일터나 똑같죠. 가정, 학교, 이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손으로 꼽히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안 꼽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뭘 하고 말하죠?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뭐한 거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을 그는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귀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십니까? 아니요. 왜 안 떨릴까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별로 안 두렵고 안 떨립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두렵고 떨리니까 내 마음대로 흠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일려선교회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내 옆에 누가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옆에 계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끌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의 아내께 죄를 행하리까? 그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군대 장관의 아내에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사실은 군대 장관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군대 장관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권력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그가 그것을 벗어나면 거부하면 그가 당장에 손해를 당할 것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명심하면 우리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본문과 관련된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소원을 딱 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딱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우리 안에 딱 넣어주심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어. 이 소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신 후에는 또 뭘 주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면 뭘 주실까요?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소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총력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입니까? 하나님 소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먼저 그 꿈을, 그 소원을 누구에게 주셨죠?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내가 물론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마음속 가운데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늘 가지고 해야 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는 부모님께 기쁨을 늘 드려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부모님께 기쁨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함부로 살아가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모님한테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살아오른 것듯이 조심조심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죠. 걸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 말할 때, 내가 이 행동할 때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아니라면 그거 멈춰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런 살기 참 빡빡한데 좀 기쁜 일 없습니까? 하나님 좀 저는 기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저는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 이 정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를 이만큼 복 주셔서 춤추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 순간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여러분 성경책에서 조그맣게 밝혀라고 하는 그 윗부분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쭉 따라서 밑에 내려오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여러분 제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 해가지고 또는 붙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어그러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돈이나 명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를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강의 급류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가 하면 돌을 무거운 걸 하나 딱 안고 이렇게 딱 건넌답니다. 자기 몸도 건너기 힘들 텐데 왜 무거운 돌을 이렇게 안고 건너겠습니까? 돌을 안고 가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평소에 이 말씀 지키는 게 어떻습니까? 좀 부담되죠, 그렇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그 급류를 건널 때 돌을 이만한 걸 안고 그 급류를 건너면서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 음란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흠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흠 있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 얼굴에 묻은 게 흠인지 흠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지면 하는 말이 나올 말이 있죠, 그렇죠? 뭘 많이 보는 게 좋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십시오. 물론 여러 밭일도 하시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일이 내 삶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 보는 거 조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쇼핑하는 거 조금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말씀에 좀 어려운 말로 창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이거 꼭 봐야 되나 싶은데 결국엔 내 인생에 급류가 몰려왔을 때에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나로 하여금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대 가운데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이제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너무나도 흠 많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 순간 우리는 뭐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생각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뭘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려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9월 첫 주 맞이하였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한번 끼란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